날씨가 갑자기 춥죠. 예, 몸 관리 잘 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몸 관리 본문에 비춰보면 여러분의 전을 성전을 잘 관리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 속에서 세상의 여러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울타리들을 또 잘 세워가면서 사시다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예. 생각은 대답은 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도 유다 백성들도 대적들의 수많은 방해 공작과 또한 그들의 유화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또 문제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러한 난관들을 잘 돌파해왔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 어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드디어 완성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어려운 여정들 속에서 하나의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마친다는 것 감격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매일매일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 삶자리에 나타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얘야 참 수고했다라는 그러한 칭찬의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루월 25일에 끝나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엘룰루월. 우리 한국말이 안 해서 힘드네요. 51일 만에 어쨌든 공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기간 안에 완성이 된 겁니다. 게다가 대적들이 방해하는 이 악조건 가운데서도 이제는 빨리 완공할 수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보았던 2장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국의 아픈 그 현실을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40여일 동안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여기 엘룰월이라는 이 달이 태양력으로는 한 9월이나 10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월이나 5월에 도착해서 6월 7일 정도 돼서 이 공사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에 이제 마치게 된 겁니다.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약 445년경이라고 이렇게 추정됩니다. 참 느헤미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잘 마쳤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아마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찌 살아왔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결국 그러한 여정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저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크게 두려워했단 말했어요. 두려워했다. 왕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장차 고국에 가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 또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이 일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헤쳐왔는가. 그도 1장에서부터 6장 14절까지 함께 보아왔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 먼저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속에 계획하며 기도하며 주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무던히 하나님 목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구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의 판단에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갔던 그의 모습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그러한 믿음의 자세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붙여서 생각할 것은 그 느헤미야의 용기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죠. 사실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괴롭기도 하죠. 마음이 상해서 아프기도 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기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는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그 용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 어떠한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전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써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중에도 말했지만 이제 목요일 날 수능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시험 칠 때 떨리긴 했지만 하루 시험 치고 나왔을 때 하늘을 보면서 저는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허무하더라고요. 이 하루 때문에 그렇게 빡세게 우리 때는 많이 맞았거든요. 선생님께 엉덩이 이거 막 맞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했을까 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허무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준비하는 사람들은 긴장되고 그죠? 참 떨리고 그런 순간이겠죠.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용기로 끝까지 전진한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들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했어요. 바울이나 느헤미야나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용기.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내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죠. 바울은 그토록 원했던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뜻을 이루게 되었고,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은혜로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서도 좀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을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면이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은 이 성벽 재건이 이렇게 쉽게 끝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그들도 생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비방했죠. 내가 너희들 끝 못 내, 끝나지 않을 거야, 막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용기 있는 결단과 또 백성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성벽이 완성되자 대적들은 어때요? 그들의 교만은 그야말로 땅에 곤두박질고 말았습니다. 성경 뭐라 말합니까?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문자적 해석이 이렇습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넘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은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존심을 많이 상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완성되자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처럼 보였겠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존심마저 상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존심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나의 자존심에 조그만한 스크래치만 생기면 뚜껑이 확 열리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적들이 이 성벽이 완성된 것을 무엇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이 사실은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또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그 땅에 거했던 사람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소문, 저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미 그들은 간답이 선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은 자기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공사의 완성을 통해서 지들이 오히려 두려움 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역전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면 나의 대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능력을 동반하고 대적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이. 하나님은 항상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야말로 위대한 능력의 원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면 당연히 우리의 대적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치비하고 큰 장애를 만날수록 더욱 큰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자신과 비록 백성들이 수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받은 말씀 끝에 보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면이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완공에 따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대적들 또한 이 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오히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자세죠.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은 곧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필요한 거죠. 요즘에 사람의 모든 삶을 보면, 모습을 보면 자기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내가 아니고 이 일을 하신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승리는 여러분 어디서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의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승리,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은 곧 실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구속의 계획에 따라 속량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짓밟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어떻게 해요?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패배한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결코 그러한 패배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주님의 거룩한 승리를 바라보시고 그 승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모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분은 신실하시고 또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충분히 완성시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약속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또한 개인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대하고 꿈꾸던 그 승리는 이미 신속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참교회는 원수를 향해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서 있는 교회는 주의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의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싸움일까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방법들로 다가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때에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더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인 저도 믿음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부정한 종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에너지가 되어지고 또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저의 삶의 자리에 늘 승리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이 성벽이 세워지자 여러분 재건을 반대했던 대적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두려움을 일단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적들은 전쟁에서 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전쟁터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새로운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예요? 이 그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던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에서 계속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유다 귀족과 도비야 사이에 은밀한 편지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내용을 바꾸고 말하면 배신자에게 있어서 하는 일을 족족 우리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우리의 대적에게 우리의 은밀한 기밀 내용을 알려준다. 그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바꾸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와 북한이 대적 중에 있는데 뭐 참모총장이나 이번에 군북중학교 출신 한 분이 공군 참모총장 되셨죠. 그분이 만약입니다. 그분이 공군의 모든 기밀 내용을 북한의 정은이한테 다 돌려주었다 하면 어떨까요? 백성들이 아유 잘했다 할까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분위기죠. 대적 도비아와 유다의 귀족들이 서로 편지를 왕래하면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적과 싸우면서 이 성벽을 완성해야 될 이 가장 요긴한 때에 그것도 귀족들이 대적들과 내통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8절에 답이 있죠.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메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결혼, 연혼. 즉 유다의 대적들과 도비아에 관계되어진 그들과 귀족들 간에 결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돈 관계죠. 사돈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도비아 가문과 이 연혼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결탁의 이유가 되었고 그 결탁 때문에 이러한 편지로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등장한 인물들을 여러분 보면 예사 인물도 아닙니다. 성벽을 쭉 공사할 때 그들이 함께했던 분들이에요. 열심을 통해서 성벽 공사에 재건에 임했던 분들이지만 또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또 다른 이렇게 길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도비아와 결탁했던 이 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만약 이 도비아와 연관되어진 이 귀족들처럼 이들과 결탁해 버린다면 어찌 될까? 즉 우리가 세상 무엇이 된다면 결국 무엇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장로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또 이와 연관될 수 있겠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죄.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입니다. 사탄의 힘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과 결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말했어요.
이 가늠한 여인들 무슨 의미일까요? 육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편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모습이 대부분의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도 적당히 누려야 되겠고, 또 세상의 삶의 즐거움도 적당히 취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적당함으로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과 버타여 섬기는 자를, 야고보 사도가 분명 말씀했죠. 가늠한 자들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세상은 연합될 수 없다는 사실, 악과 선이 공유될 수 없다는 사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이 사실이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겠죠.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쾌락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참된 인간관계 어떤 것일까요? 서로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이루는 것이 참된 인간관계일까요? 아니에요. 참된 인간관계는 한쪽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희생, 내가 어느 정도 포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족들과 도비아는 자기 희생은 없는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정략적인 목적으로 연원관계를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 혹 없습니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세상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바로 끊어버리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금단 현상이 생기죠. 또 바로 끊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령의 전적인 강력한 은혜로 일하면 바로 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차츰차츰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말해요. 참 무력으로 성벽 재건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이 일이 숲으로 돌아가자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말씀한 것처럼 도비아와 관계 맺은 사람이 적었다고 말했습니까? 많았다고 말했습니까? 많았다고 말했죠. 그러면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적군과 내통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짐짓 마음에 무엇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대적들의 작전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으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귀락은 느헤미야에게 통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왜 이러한 사단의 대적들의 공격이
무용지물이 되었을까? 그 답이 뭐예요?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만 쉬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면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기를 여시고 또 마땅히 그 일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떻게 만남을 이루고 있고 또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 여러분이 만나는 그분들의 생각인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분들의 모습이 많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꿈이능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과 버타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타가 되어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던 길이라면 과감하게 수정하여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누굴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처럼 무너진 곳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성벽을 잘 세워서 세상의 사단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지를 구성하고 그 진지를 통해서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좋은 은혜와 또한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믿음의 선택이 우리 삶의 큰 에너지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